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로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희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례에 들어온 지는 135년이 됐습니다. 물론 맨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복음 속에는 오늘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가 그대로 처음부터 정착이 된 것이 아니라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가 팽배한 그런 바탕 속에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기독교가 정착되어 오면서 본래 바탕에 타협적으로 깔고 있던 그런 이방 종교의 문화가 전부 소멸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완전히 기독교 문화화 돼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현실 앞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으신 것과 같이 죽는 것이 복음인데 죽고 사는 역사가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의 본질에 속어나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바대로 죽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사는 바대로 사는 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온 세계 기독교 거민들이 과연 복음을 믿고 있는 거냐?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고 있어요. 글로 된 문자로 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의 말씀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자로 된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율법의 눈, 사람의 잣대의 눈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성경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율법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잣대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종교의식 행위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제도권 속에 묶여가지고 형식적인 제사 드리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은 그러한 복음의 진수는 보이지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 안에 들어오면 육의 눈이 신령한 눈으로, 영안으로 열려져서 신령한 세계가 보인다. 우리는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기름 부음으로 남겨받아 혈과 육의 이 마음 땅 속에 잘 잡고 있는 육의 속성을 전부 깨트리고 그리고 죽이고 완전히 불로 태워 먼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분명히 본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에 율법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율법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글씨로 된 문자를 읽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믿고 있다고 하는, 읽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잣대예요. 여러분들 이전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잣대, 사람의 잣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성경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잣대가 하나님의 잣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잣대에 의하여,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혈과 육에 의하여 문자로 된 글씨를 읽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온 거지요. 이 전부 사람의 잣대예요. 전부 사람의 글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글이에요. 육안으로 보는 글이 아닙니다. 그런데 혈과 육의 눈으로 보고 혈과 육의 글자로 해석을 하면 영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사상과 정신과 생명은 여기 들어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을 하고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을 하고 믿어나가는 게 바로 뭐냐?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게 있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로를 뭐라고 여기 말씀하셨습니까? 15절에 율법은 진로를 이루나니, 진로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의식적인, 제도적인 그러한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게 율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 율법 행위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섬긴다고. 섬기는데 그들은 왜 섬깁니까? 이렇게 율법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나의 율법 행위하는 이 제사를 흠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잣대를 모르는 상태 속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6,000년 만에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첫째에서 여째식이 곧 온 세계 거민들은 창세기 1장을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했다고 보는 그 첫째에서 여째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태초라고 하는 말이 138억만 년 전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첫 출발점이 태초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라고 하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늘들이요, 네 다섯 여째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이에요. 하나님이 의도와 계획을 창세기 1장에 다시 말하면 인간 마음 땅 속에 하늘이 이루어지는, 인간 마음 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이루어지는
도면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도면을. 집을 짓는데 도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 마음 땅을 지어나가는 도면이에요. 이 도면 없이는 집을 지어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제멋대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과 원칙과 하나님의 잣대에 의하여 집을 지어나가야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불법 건물이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물이라고. 필요 없는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궁극의 목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왕국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지요. 율법 행위로는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잣대예요. 사람의 잣대. 대초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레시트. 이거는 빠라, 이건 시트예요. 마음 땅의 어두운 부지를 잘라내면은 올바른 목표로 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그대로 넘겨받아 마음 땅의 어두운 부지를 잘라버리면 하늘들과 땅 하나로 결합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태초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하면 예수는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숫자로 그냥 첫째, 여섯째기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들이 첫째, 둘째, 셋째식이고 인간의 마음 땅이 네 다섯, 여섯째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6천년 동안 열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이 6천년 동안 닫혀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여기에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를 온 세계가 6천년 동안 열지 못하고 사람의 잣대에 의하여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 말입니다. 똑바로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율법 행위하는 건 좋아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거는 자기 뭡니까? 마음 땅에서 뭡니까? 의사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자유예요. 강제로 믿으라가 아닙니까? 에? 하나님은 인격으로다가 인격체를 가지고 양성을 해서 야 뭡니까? 도덕 윤리의 인격이 신앙의 인격으로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꿔지게 하는 거지 강제로 무슨 군대 제식을 해놓는 식으로 제도권 속에 집어넣고 강제로 용왕록에서 나오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되는 거야. 내가 율법 믿으면 믿으라고. 제사 행위하려면 하라고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 이렇게 율법 행위한 거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율법 행위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줄 걸 전제하고 하는 거라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열심으로 충성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찬양 안내도 하고 다 율법 행위예요. 아 그렇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의 목표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 첫째, 둘째, 셋째식입니다. 하늘들이에요. 이 하늘들을 뜻을 하나님이 생각을 사상을 목표를 두신 목은 인간의 마음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옥이 우리 인간의 마음 땅을 가둬놓게 만들었는데 이 옥을 깨트려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게 구원이에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라고.
애굽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사람의 잣대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라고. 율법에서 나와 복음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이 뭡니까? 해방받는 거야. 자유함 얻는 거라고. 뭐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이게 곧 사람의 생각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마귀예요. 사람의 잣대가 마귀입니다. 왜? 인본주의니까. 신본주의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위주니까 마귀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대적으로 보면 그게 마귀라고.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은 아무 받지를 않으신다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종교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근본으로 의도한 목표 계획이 뭡니까?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이거를 죽이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는 거라고. 사람의 생각을 깨트리고 육의 속성을 죽이고 짐승의 속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끌어올리는 거라고. 이걸 우리가 산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몸은 살았는데 속에 있는 육의 속성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순교를 당하는 걸, 이걸 산순교, 산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짐승을 바치는 게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데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 사람의 잣대, 생각, 이거를 전부 소멸시키는 게 제사다 그 말이에요. 번제다 그 말이에요. 번제. 죽여서 불태워 먼지로 만든다 그 말이지요. 이렇게 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번제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를 저 소에게 내가 지은 죄를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전가시켜서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불을 태워 그리고 먼지를 만들면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걸 짐승이 죽는 거야.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뭡니까? 짐승을 잡지 않고 나를 잡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잡아 바치는 게 이게 복음이야. 이게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들 마음 땅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왜 그랬습니까? 인간들이 짐승만 잡아붙이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짐승 잡는 그 기름 타는 냄새에 내가 질렸다 그야. 이제 짐승 잡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율법 행위로 제사 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의식행위, 종교행위 하지 말라고. 너를 잡으란 얘기야. 너를 잡으란 얘기예요. 네가 잡고 네 마음 땅에 자리 잡은 짐승을 죽이고, 바로 이 짐승의 육의 속성을 죽인 게 뭡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이거를 정복하고 이거를 다스리고 그리고 최후 승리를 선언한 자가 바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승리자 정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중왕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각자가 다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왕이란 말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분들 중에도 왕은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짐승의 속성을 죽이면 나의 전인격을 누가 다스려요?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누구로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어야 무지를 죽이고 그리고 무지를 다스리고 정복한 자가 될 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조왕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죽어가는 천당이 아니라, 현재 천국이 아니라는데 죽어서 천당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죽어서 가봤습니까? 현재 천국을 누려봐야 천국이 어떤지 맛봐야 돼요. 예수 믿고 참된 행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자의 바늘 속에 들어갈 때에 말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영원 저 깊은 곳에서 솟아올라오는 생명샘이 넘쳐 흐를 때 그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혈과 육으로는 체험할 수 없는, 가히 범접할 수 없는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세상 어느 구석에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돈에다가, 명예에다가, 권세에다가 행복의 거점을 두지 마시라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또 갖고 싶은 거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가 거점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영광 제일 주위에다가 타겟을 놓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광 제일 주위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에? 율법 행위대로 살아가는 게 기뻐하시는 거냐? 정말 내가 죽고 사는 복음, 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안에서 육이 영으로 바뀌었을 때 이거를 기뻐하시느냐? 이거를 먼저 따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안 나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겁나서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 땅에 짐승의 속성을 잡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시간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자꾸가 채워져. 자꾸 채워져야 무지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만 66권의 잣대인데 66권 말씀이 왜 계속 창세기 1장인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다 잣대로 적용이 되느냐? 잣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잣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왜 65권이냐?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이런 여건 이런 환경 각양각색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체험하는 것도 다 달라. 사는 방식도 다 달라.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게 하기 위하여 66원 다양한 그런 내용의 말씀에다 적용을 해다 가지고 어느 누구든 간에 65권 말씀 속에 다 해당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죽이면서 살아나는 걸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의 뭡니까? 잣대의 핵은 뭐냐? 창세기 1장 첫째에서 여째 시기예요. 여기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잣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안에서 죽고 사는 게 복음이다 그 말이죠. 이게 없는 건 다 율법이에요. 잘 보십시오. 율법행위로는 아무런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 속에서 열매 맺는 게 없어요. 인간 행위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네 다섯 여째 시기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사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건데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열매가 맺는 건데 내 멋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열매 맺지 못하는 거에 대한 결과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율법 행위시니까 그래 내가 인정할게 50점 줄게 60점 줄게 그럽니까? 0점 그 상태야. 점수가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금 뭡니까?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라는 거야 지금.
그런데 내가 지금 산순교로 죽이질 않고 율법 행위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는 그대로 빛으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빛으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안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노라고 그러니까 무슨 벼락 때리고 천둥번개 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어떤 분들은 천둥번개 치면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니 왜 벼랑간에 천둥번개 치니까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평소에는 멀쩡했다가 천둥번개 치니까 겁나는 거예요 지금? 벼락이 날라올까 봐? 아 그런 사람 많더라고. 아버지야 아버지. 아 천둥번개 치면 아주 통곡을 하고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로는 뭐냐? 이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서 사람이 창조되어 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혈과 육의 인간은 138억 만 년 전에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창조가 됐고, 그러면 이사야 47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했어요. 인간 마음 땅의 어두움도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마음 땅 속에 어둠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빛에 의하여 어둠이 깨트려지게끔 창조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는 거라고. 창세기 1장 21절 베찰레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한글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다 하나하나 시행해 보신 그 그늘 아래로, 그 그늘 아래서 이것을 그대로 본따서 요 안에서 사람의 속사람을 창조해 나가자 그 말이에요. 껍데기 혈과 육의 사람을 창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 땅 속에 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빛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혈과 육의 껍데기 인간이 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완의 인생이라고.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서 지금 창조되어 가고 있는 거라고. 아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창조가 지금 돼가고 있는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없는 거야. 저도 창조돼 가면서 똑같이 창조돼 가는 사람은 어떻게 정죄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완성된 그리스도 예수만이 정죄할 권한이 있는 거라고. 완성되신 분만 정죄할 권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암만 예수를 잘 믿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계획은 그대로 빛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게 말자 혹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근수, 생명의 근수에 달아보니까 전부 다 빵점이다 그 말이에요. 메네메네 대리게 우르바신 하나님의 저울에 다니까 당신은 근수가 모자란다 그 말이지. 생명의 근수에 달아보니까 근수가 안 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진로예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빛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빛을 그냥 어떻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물론 이자야 안 벌겠지. 이자야 돈이 아니니까. 본전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전은 찾으실 거 아니냐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이럴 때는. 어디서 찾으시냐. 무적행이 있어요. 무적행. 무적행. 아야 불못. 불못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오늘 율법 행위를 하고 예수 믿는 분들 똑바로 듣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입니다. 다. 어느 하나 뭐 제한하는 게 없이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죽고 사는 대로 본을 삼아 그대로 죽고 살아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빚진 거를 불못에 들어가서 다 갚아야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불못에 들어간다고. 충성 봉사하고 불못에 들어간다고.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날마다 분주마다 사건마다 죽어야 돼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고 반복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반복해서 익혀나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에 완전히 죽는 훈련을 받아 숙달된 조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진로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진로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러지, 매를 주주 한다고 그러죠. 말 안 들으면 매 맞을 걸 주주 불러들인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다가 암만 예수를 잘 믿어도 하나님의 진로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진로를 불러들이는 거라고. 진로가 뭐냐? 불못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생명의 빚을 갚지 못하고 불못 속에서 다 갚아야 나오는 무서운 진로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를 믿는 분들 전부 지금 율법 믿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된다고. 나는 아니란 얘기 하지 말라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첫째 둘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 땅에 적용해서 억만부질이라도 내가 죽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측정해보고 죽지 않는다고 하면 율법 밑에 있는 거예요. 율법 밑에 있는 거라고. 율법에 예속되어 있는 자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만일에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 보시자고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고난을 통해서 죽고 사는 사람은 뭐냐고 이게. 에?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잣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죽고 사신 바대로 똑같이 죽고 살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뭐냐고. 다 헛것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이 약속도 이 확신도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을 정해놓으신 법칙이 뭐냐? 바로 첫째서 여째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히브리 원전으로 성경을 연구해 나가면서 자꾸만 한글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 듣는 분들 똑바로 좀 들으십시오. 착각도 보통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들은 분들은 꼭 머릿속에 아니면 노트를 해놓으세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헬라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람어로 예수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진 언어예요. 아람어.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성경 원어 사전은 아람어 사전, 히브리 사전 똑같이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 자음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라틴어로, 오늘 라틴어로, 헬라어로, 영어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중국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놓고 번역을 한 거예요. 맞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히브리 원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상고해 나간다고. 히브리 원전 가지고. 그러면 여기 한글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번역된 성경이 한글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히브리 원전을 지금 공부하면서 이거 얘기하면 되겠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순서를 똑바로 기억하라고. 선이 뭐고 후가 뭔지를 똑바로 기억을 하라고. 한글 성경에 1.1획이라니까 글자 하나도 변경되면 큰일 난다고 벌벌 떠는 사람도 있어. 번역 성경이에요. 번역 성경이라고. 원전을 한 단어 하나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지. 원전은 한글 번역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한글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지 못하게 돼 있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본체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라고. 지금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더하거나 빼가지고 하나님을 더했다 뺐다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이해가셨어요? 얼마나 더했다 뺐다 난도질 했다가 도대체 헷갈리고 보면 볼수록 혼돈이야. 보면 볼수록 앞길이 안 보여. 보면 볼수록 눈을 가려. 신령한 눈이 열어야 되는데 신령한 눈이 다 젖어버린다고. 이제부터 똑바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할 것이 뭐냐? 신령한 눈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라고. 들을 귀 있는 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 딴 기도하지 마라. 신령한 세계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혈과 육으로 가는 세계가 아니야, 이 세계는. 예? 여러분들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믿어서 의가 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오늘 모든 세계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이라고는 한 개인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예수라고 하니까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 인간 예수로 지금 자꾸 보고 있다고. 사도신경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 왜 보좌 우편에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은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데 왜 따로따로 있냐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무조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레아 교인이 뭐예요? 과연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잣대인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인 말씀이냐를 상고한 교인들이 바로 베레아 교인들이에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전부 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확인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확인하셔야 되는 거야. 거짓말이 선포됐는지, 이방 종교 교리가 들어가 있는지, 철학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를 지도하는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누가 잘못된 걸 지적하고 판결 들어야 됩니까?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왕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으면 지금 목사님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다 제사장이야. 다 왕이라고.
그런데 거짓말을 한다고 그냥 쏘아놓으면 되겠습니까? 진리가 아닌 걸 선포하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 영원히 죽고 사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불못에 가느냐, 똑바로 인식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개인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어? 내가 지지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은 66권의 잣대예요. 창세기 뭡니까? 저 2장에서 5장까지는 아부예요. 아부. 아부란 말은, 여기 아부는 양육자. 양육해서 성장시킨다, 가리켜서 성장한다고.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아브람이란 말은 양육자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조상이란 말은 이렇게 무슨 1대, 2대, 3대 그런 조상이 아니고 이끌어 올리는 걸 양육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6장에서 11장까지는 뭐냐? 남의 람. 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거든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남의 람. 높이 들린다 그 말입니다. 하늘로 들려온다 그 말이에요. 마음 땅을 하늘로 이끌어 올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믿음으로 무지가 깨지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는 4, 5, 6째 시기를 그리스도 예수가 다 죽고 무지가 없으시면서 죽고 살으신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6째 시기가 끝나면 예수가 완성되는 거라고. 요 앞에 요드가 붙은 건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사는 이것이 반복해가지고 6째 시기까지가 끝나면 예수가 완성되는 거라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라고. 예수 믿자마자 구원이 다 끝난 게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첫째서 여자식이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라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첫째서 여째 시기가 끝나고 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집이 세워지는 거죠. 이걸 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 베나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나담. 아담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세워진 자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완성된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이 완성된 첫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걸 베나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베나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성돼야 돼. 에? 구원이 완성된 거를 사람이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첫 열매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면 두 번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변아담이 되는 건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줄이 변아담이 되는 거라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죽고 산 대로 우리도 죽고 살아야 예수님 마냥 변화담이 되는 거라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도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예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그래가지고 창세기 12장부터 여기 11장까지니까요.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잣대가 세 개예요. 창세기 1장의 66권의 잣대.
자, 2장에서 5장까지가 두 번째 잣대, 6장에서 11장까지 세 번째 잣대인데 이건 아브라함이 잣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십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루어진 이 잣대를 이 12장에서 25장까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뭡니까? 의를 행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은 구원이 완성된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과 똑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단 말은 첫째서 여째시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로 인하여 의롭다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적용해야 되는 거라고. 헷갈리십니까? 여기서 구약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브라함 전에 오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혈과 육으로 따지니까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는 2000년 전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오셨느냐. 그 혈과 육으로 보면 그거 해결됩니까?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라고.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적용을 해서 무지가 죽고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5장은 뭡니까?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뭡니까? 육의 속성이 사기꾼이에요. 야곱이 45녀째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서 무지가 죽어야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죽였잖아요. 예석걸 그대로 도둑질했죠. 도망갔죠. 자기 외삼촌 라반네 집으로 도망갔죠. 그 외삼촌은 아니 생지를 노동을 뭡니까 20년간 부려서 먹고 월급도 안 주고 외삼촌 라반 나쁜 사람이다 이랬죠. 그건 혈과 육의 소리라고. 라반이라는 것은 육의 속성을 딱 때를 뽑듯 싹 뽑아내는 게 라반이야. 야곱의 그 사기, 육의 속성, 사기 속성 요거를 쏙 뽑는 게 라반이란 말이에요. 20년이라는 첫째서 여째시를 반복해서 훈련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빠졌어. 약복강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사기꾼이 아니다. 그야. 야곱의 환돌보가 부러졌다는 얘기는 육의 속성이 완전히 박살이 났다 그 말이에요. 사기 속성이 부러졌다 그 말입니다. 네 육의 속성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이제는 승리를 선언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복한 자가 되었으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승리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이게 성경의 맥이에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핵이라고.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야. 어린아이를 어디에요? 십자가로 손잡고 인도해 주는 게 율법이야. 율법은 과정이요. 종착점이 아니라고. 완전히 마무리하는 건 복음이라고. 전부 율법에 지금 매달려 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율법 행위를 하는 거는 아무런 영적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행위하지 아니한, 무지를 죽이지 아니한 그건 그대로 빛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가 처리하느냐? 불못에 들어가 처리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진로를 불러들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율법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 범죄하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율법을 안답시고 율법을 믿는답시고
율법을 가지고 완전히 그 밑에 예속돼 가지고 종로로 탄 결과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로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철저하게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죽고 사는 역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죽고 사는 역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철저한 자격을 이루는 질과 진리와 생명인 걸 믿으시고 아멘 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